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아라고요. 거의 10년 전에 13년 전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고정 출연자로 계속 출연을 얼마 전까지 하다가 더 이상 붙어 있으면 양심이 없다 싶어서 자진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어떤 간증을 하면 좋을까 되게 기도를 하면서 해봤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들은 실은 많은 스토리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있었던 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얘기를 조금 중점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까 띄워드렸던 요한복음 말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 정말 많은 회복과 사랑과 그 치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전에는 제가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었거든요. 주변에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 또 사랑이 안 나오지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구했던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진짜 초반에는 믿음도 하나도 없을 때 한번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나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그 진짜 소망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간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걸 놓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믿지 않을 때에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나도 받을 줄도 알고 그럴 수 있는 이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12살에 탈북을 했는데요. 12살에 이제 브로커 손에 이끌려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삶에 있어서 지금 제가 33이거든요. 근데 12살까지의 북한에서의 그 삶이 가장 고통스러웠고 가장 악몽 같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탈북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런 시간들을 다 겪었을 거예요. 아마 더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어릴 때부터, 특히 9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이 죽으면서 북한은 미공급이라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 때 태어난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 태어났던 그 세대 보고 장마당 세대라고 해요. 그 세대들이 가장 북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굶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의 세대는 진짜 자유, 이 인권, 이거를 위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고, 90년대 태어났던 사람들은 진짜 내일 당장 먹고 살 수 있었으면 그게 소원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탈북하게 된 케이스고, 네, 저는 그 중에 이제 속하는데, 북한에서 항상 이게 내 팔자지, 이게 내 팔자다, 팔자는 안 바뀐다, 운명이다, 이런 말들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운명이다, 내 팔자다라는 거는 딱 정해져서 절대 변함이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저희 아빠가 탄광에서
광부로 이제 사셨는데, 탄광에서 또 농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수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류가 나뉘잖아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탄광에서 일했으니까 저 또한 탄광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어릴 때 정말 좋은 집안에서, 토대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게 운명인 거예요. 그게 팔자고. 근데 나는 탄광에서 태어난 게 이게 팔자인 거예요. 아, 내 팔자가 그렇지. 늘 하는 말이 이게 우리의 말이었거든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게 없고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배급이 진짜 쥐똥이랑 같이 섞인 배급 옥수수를 준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그게 불만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고 자연스러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줄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다 쓰러져 가고 있고 이러는데 나라에서는 왜 대책이 없지?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허약 걸려서 저희는 이제 허약 걸리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우리는 몸보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수준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기 뱀을 잡아서 그걸 이제 곰탕처럼 한다던가 구워 먹는다던가, 아니면 쥐를 잡아서 그걸 고기 대신해서 이제 먹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양을 회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 오니까 되게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그 쥐고기도 꽤 저는 그때는 맛있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랬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항상 힘든 시기였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저의 삼촌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소를 잡으면 북한은 사형이에요. 근데 소를 잡기에는 이제 죽는다는 거 아니까 꼬리만 살짝 잘라가지고 곰탕에 먹은 거예요. 근데 그 걸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화를 가서 정말 옥수수 거의 10알 정도 매일 그거만 먹으면서 살다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온갖 병을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9살쯤이었는데 그 나이에 이제 삼촌 뒷바라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밤에는 오줌똥 다 받아내야 되고, 안 일어나면 머리카락 막 잡아서 흔들고, 낮에는 또 삼촌 그 밥을 해드리고. 그래서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속 일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이제 나간 거예요. 삼촌이 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가져갔다가 가마에 넣어야 돼요. 데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불 아궁이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삼촌은 막 욕하고 있고, 이 부뚜막 쪽에 나무를 말리느라고 나무 토막을 이렇게 놨었어요. 근데 삼촌도 아프고 막 짜증도 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빠릿빠릿하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고, 막 밥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저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서 나무 토막을 저한테 확 뿌렸는데, 뿌린 그게 저한테 머리에 맞으면서 꽂힌 거예요, 여기 머리에. 그래서 피가 막 질질질 흘리는데, 근데 그것도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 얼먹고 혼이 나가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동생이 아직 북한에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삼촌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기겁해서 놀래서 애가 막 벌벌 기어가지고 밖으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삼촌이 또 발을 막 잡아가지고 애를 이제 못 나가게 하고 막 거의 감금되다시피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저 또래 애들이 9살이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나가 놀고 싶겠어요. 막 뛰어놀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뭐 어디 학교 가자 막 이런 소리 들리면 그것도 너무 부럽고 학교도 가고 싶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이 가장 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창고에 나가서 펑펑 울고, 그게 그나마 숨통이 좀 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집 앞들에 있는 그 쥐약을 한번 먹으려고 거기 앞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걸 먹으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난 밤에 삼촌 그 소나기에 이끌려가지고 머리 맨날 흔들어 대고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 떼고 밥하고 이거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여러 번 하다가 아니지, 동생이 있지. 그래도 아빠가 있지.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가 매일 이제 집이 계속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면 삼촌이 끙끙 앓아눕고 힘들고 하니까 아빠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동생만이 그 삼촌을 계속 뒷바라지를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버텼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이제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엄마는 이제 중국에 가셨고 중국에 이제 식량 구하러 가셨었는데 돌아오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제가 동생은 외갓집에 보내줬고 저는 아빠의 뒷바라지를 계속 했어야 되니까 또 아빠가 산에 가서 나물이나 이런 걸 송이, 고사리, 고비 이런 것들을 캐오시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손질해가지고 데쳐서 또 이거를 중국에만 팔아서 이거를 밀가루랑 바꿔서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빠가 또 새엄마를 한 2번 정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한 번은 자녀가 한 3명 정도 쭉 딸린 그런 분이었고 또 한 번은 아들 2명이 있으신 분이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다 떼끼는 거예요. 원래 엄마랑 같이 살면서 있던 가전과 집 그나마 이제 막 빈대와 여러 가지 그런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집이긴 했지만 그래도 집은 집이었잖아요. 근데 새엄마들이 오면 올수록 계속 집이 하나 뭐가 없어지고 계속 나중에 집까지 이제 새엄마한테 다 넘어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빠가 행방불명 됐어요. 엄마 원래 그렇게 다 살아보니까 그래도 본처만한 사람이 없다 이러고 이제 엄마 찾으러 아빠는 가셨고 저는 이제 동생이 멀리 가 있으니까 외갓집에 가 있으니까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새어머니가 이제는 아빠가 없으니까 너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10살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혼자 하고 그나마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도 없어지고 해서 저 안 됩니다. 여기서 하라는 거 다 하겠으니까 그냥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된다. 우리도 아들이 있고 너까지 이렇게 양육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다가 입양이 됐어요. 제가 삼촌이랑 진짜 친한 분이 계셨는데 아빠랑 진짜 친한 삼촌이 계셨는데 그 삼촌 집에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저녁에 영화 보러 갔는데 그 집이 색 텔레비가 나오더라고요. 흑백이 아니라 그러면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어야겠다 하고 이제 그 집에서 눈치껏 막 움직였어요. 여기저기 팍팍 닦고 쓸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일 되게 잘한다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얘가 되게 빠릿빠릿하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행방불명 됐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있자 내가 입양할게 해서 이제 그 집에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집에서도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집에서도 거의 머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빨래, 저녁 이제 식사 또 국수 장사까지 그 집에서 했어야 되고 이제 너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네가 찾아라. 네가 이제 그걸 다 벌어서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네가 해라라고 해서 국수 장사까지 새벽에 나가가지고 한 오전부터 새벽까지 계속 줄 서서 국수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어깨다가 쥐고 가서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그리고 가을이면 요맘때면 산에 가서 이삭쥐라고 해서 그 쥐가요 진짜 똑똑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쥐구멍을 파면요, 요만한 쥐구멍이 딱 보이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더 파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창고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콩 창고가 따로 있고 해바라기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삭주에 가면 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은 것들을 떨어뜨리고 가지 않아요. 북한이 그렇게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털 수 있는 거는 쥐구멍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쥐구멍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다 털어오는데, 그럼 쥐똥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쌀들에. 그게 다 그런 것만 털어오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가을에는 이삭주의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학교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 너무 가고 싶은데 12살쯤 됐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옷도 신발도 거의, 저는 완전한 옷, 완전한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구멍이 나 있고 항상 그 발가락 이쪽에는 항상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 집에서 계속 그 모습처럼 뒷바라지하고 이러다가,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고 이제 견디고 있었는데, 그 집 결정적인 그거를 날렸던 게 그 집 어머님이, 이제 입양된 집 어머님이 점 보러 가셨어요. 그 염소를 도둑 맞았는데 그게 이제 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들여서 이 집안에 해를 끼쳐서 이 염소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 보러 가셨는데 그 점 보여주는 그 아주머니도 똑같이 얘가 재수없는 애다. 얘가 엄마 아빠 다 잡아먹었고 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잘못했다. 심지어 아빠는 죽었다 이미.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아빠가 살아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간신히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죽었다. 그리고 내가 재수없는 애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그 새어머님이 돌아오셔서 아빠한테, 그 새아빠한테도 똑같이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쟤를 내보내야 하지 않겠냐. 쟤가 이런 애란다. 이렇게 재수 없고 엄마 아빠 다 잡아먹고 이런 애란다. 그거를 이제 제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들은 거예요. 그걸 딱 들으니까 진짜 확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삶의 어떤 쥐고 있었던 그 끈들이.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 엄마가 여러 번 그 브로커를 보냈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오라고. 근데 그 브로커가 하도 사람들을 많이 팔아먹고 막 이런 소문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 브로커를 신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망치고 안 간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냥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그냥 어떻게든 시도하다가 죽자, 마지막 발악을 하자라는 그 심정으로 그 브로커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저 엄마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엄마한테 돈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 날 2시, 오후 2시에 어디 두만강 쪽에 내려오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눈이 정말 많이 왔던 날이었어요. 하얘요. 온 세상이 다 하얀데 막 뛰는데 그 눈소리가 엄청 컸고 걸음이 계속 뒤로 밀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막 이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 그 와중에도 또 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그분이 저를 무사히 엄마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땅에서 엄마 못 만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만났어요. 다행히도 엄마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이제 삶이, 제2의 삶이 또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중국 땅에서 한 7년 정도 학교 다니면서 살았어요. 엄마가 그래도 거기서 사람이 되게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호하고 경찰들 오면 또 숨겨주고 미리 막 알려주고 이러면서 엄마를 보호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거기서 이렇게 7년 정도 학교 다니면서 살다가 엄마가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불안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한국으로 가자 해서 엄마가 먼저 가셨고, 그
후에 이제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죽을 상하고 다니다가 그때 제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편의점에 할머님이 조선족 할머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 엄마가 지금 대한민국 갔다고 했는데 왜 잘 사는 줄 아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공항에서 내려다보면 깔린 게 교회다.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축복 많이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기도해라. 기도하면 엄마가 연락 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으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한 일주일 내내 이제 하게 됐죠. 매일매일 창문 보면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일주일 딱 되니까 엄마한테서 연락 온 거예요. 왔는데 엄마도 또 마찬가지로 너가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올 텐데 엄청 위험할 거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진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저를 정하신 거죠. 이미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길이 계속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매일 통독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보는 방법 배우고 이러면서 4개월 정도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와서도 대한민국이 너무 휘황찬란하잖아요. 너무 보암직할 것 너무 많고 먹음직스러운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못나 보였어요. 가장 잘 살고 가장 휘황찬란한 곳에 오니까 내가 가장 못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아볼까 봐. 내가 지지리도 못 살다가 왔다는 걸 알아볼까 봐 항상 자존감이 막 바닥치면서 다녔거든요. 그때 여명학교라는 이제 대안학교를 알게 돼서 일단 뭐라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대안학교에 가서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대한민국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불법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19살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계속 공부하다가 들어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공부부터 하자라는 마음에 이제 대안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사람을 꾸미고 이런 미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뷰티 아트과를 가게 됐어요. 지금은 저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뭐 미용이나 메이크업 하는 방법, 뭐 패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서 이제 거기서 그냥 처음에는 나가서 뭐 예쁘장하게 꾸미고 예쁘게 화장 메이크업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또 고향 언니들이랑 이제 고향 얘기하고 이러다가 오면 되겠지. 재밌겠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니까 정작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평양에서 오고 무산에서 오고 해산에서 왔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역 간의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지방에서 막 벌레 잡아먹고 쥐 먹고 뭐 어쨌다라고 하면 저 어디서 저런 사기를 치나고 하면서 막 대놓고 욕하고 그래서 얼굴도 못 들었어요. 너무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초반에는 그리고 또 내가 가장 북한에서 고생하다 왔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정말 그 인생 그냥 다 드라마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놀랬었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제 물된 동산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조요셉 목사님이라는 인생 멘토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점차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고 이러면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언니들이 말 너무 잘해요. 뭔가 저는요 라고 하면 뒤에서 빵 치고 나오고 하니까 저는 뭐 어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계속 달달달달 떨다가 그 집에 갈 때는 엄청 울고 나 오늘도 한마디도 못했다 막 이러면서 그 집에 가고, 이걸 몇 년 동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막 기도하고 들어가고 하나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러다가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되게 많은 곳에서 저를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광고도 찍게 하시고 영화, 드라마, 여러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로 이제 계속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송 쪽으로 또 배우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더 세상의 어둠을 맛봤던 것 같아요. 더 이제 세상은 정말 어둠이구나, 선한 게 없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올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탈북까지 했고, 이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올인해야 돼? 교회 맨날 가고 맨날 이렇게 뭐 선교 활동도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면 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처음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진짜 본질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삶을 고집하고 나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거의 10년 돌아왔어요. 근데 진짜 10년을 돌아왔어요. 그냥 올인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 발짝 진짜 바쁠 때마다, 내가 그냥 힘들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열심히 혼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세상에 선한 것이 없고 진짜 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험하게 하셨고 열어주셨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다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때 이제 1년에 막 소속사를 한 3번 정도 옮기면서, 그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이게 딱 뭔가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때 딱 소속사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일이 완전 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또 소송 걸리고 막 소송 내가 해야 될 판인 거죠. 근데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연기에 올인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지라고 하면서 거의 진짜 땅끝까지 막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세상엔 진짜 어둠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떤 그 2가지 노선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제일 힘들 때 엄마가 또 만신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라가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구술해야 된다라고 해서 얼마냐라고 하니까 5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해야지 엄마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제가 근데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천당으로 이렇게 올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딱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제가 진짜 무당이나 귀신 이런 거에 되게 관심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이 사람들 우리 고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고모 우리 아빠 막 다 귀신들이 나한테 다 들러붙어 있대요. 근데 진짜 맞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막 이랬어요. 근데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갑자기 딱 들었던 생각이, 천당으로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어. 근데 왜 내려올까? 왜 1년에 한 번씩 계속 천도제를 지내야지? 그럼 내려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천당에 올라갔으면 내려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매년마다 계속 조상신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분명한 귀신이다. 이게 진짜면 우리는 매일 제사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음교회라는 데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원래 무당이셨는데 간증한 걸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보니까 이게 가짜구나. 이게 진짜 우리 조상신이 아니라 이 가짜고 그냥 귀신 마귀구나. 그런 것들을, 진짜 세상이 진짜 어둠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진짜 점쟁이들이 넌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날 거야 라고 점치는 그 어떤 운명,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진짜 찌질이도 복이 없다고 하는데 그 무당들은 진짜 그런 삶을, 내가 찌질이도 복이 없는 이 세상의 그 삶을 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서 제가 갈림길에 놓였었어요. 그때 이미 점쳐놓고 이미 결정된 삶이잖아요, 내 삶이. 이미 이 무당 세계에서는.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리셋될 수 있는 인생을 택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워져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때 딱 들었던 마음이 일단은 교회 정리였어요. 제가 좀 이렇게 커 보이고 좀 잘 나가고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그게 좀 있어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1년 내내 다니고 있는데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 계속 그 애통함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은 저 북한 땅인데 맨날 열방이 어쩌고 막 이러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1년 내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원래 다니던 우리 그 조여세 목사님 물대농산 교회, 그걸 다시 옮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이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바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성경 말씀이 그냥 옛날 그 전설 있잖아요.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그냥 그 전설 같았어요. 아무 감흥이 없고 그냥 책이고 졸리고 막 이랬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생각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처럼 그냥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묵상을 해나가면서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엄청 하면서 성경책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 알아가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치유하심, 회복하심, 사랑, 그냥 우리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처음으로 저에게 하셨던 일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묶여있던 죄악과 여러 가지 슬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깨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있었을 때부터 제가 꽁꽁 가지고 있던 어떤 아픔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상처가 만져지길 원한다고. 근데 그때 들었던 게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겠구나. 더 친밀해질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 하나님 빛이시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그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을 계속 끌어내야겠다 싶어서 그거를 계속 한 달마다 매일같이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거를 꺼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증오와 여러 가지 편견과 여러 가지 그 악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만짐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다 꺼내니까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무궁하신 그 모든 사랑. 하나님, 내가 내 안에는 사람으로부터 채워진 사랑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길 원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지길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진짜 애통함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정말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딱 발견을 했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사람 딱 바라볼 때, 집사님 오늘은 귀걸이 어떤 걸 하셨네요, 오늘 머리는 어떻게 하셨네요,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봤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사랑을 구했어요. 나 또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사람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했더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전에는 그냥 내 코가 석자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정말 많은, 제가 간증을 그 전에도 이렇게 많이 다녔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 김아라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는 게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구나.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우리 주빌리처럼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내가 심겨질 수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작 북한에서 온 내가 왜 기도하지 않지? 라는 것들을 애통하게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탈북 청년들 그리고 남한 청년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기도해야겠다, 기도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제가 어웨이크 코리아라는 그 기도 모임을 지금 하고, 지금은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초창기에 한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북한 청년의 날에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몇 명이 안 됐지만 초창기 때 우리가 립 서비스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애통함으로 눈물로써 저 북한을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미리 온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미리 와서 정말 이렇게 잘 정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외롭게 외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또 미혼모이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북한에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고 내가 겪었던 일들의 몇 배로 여전히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게 선택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같이 그걸 공감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진짜 우리가 그 애통함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점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무뎌짐이 또 중간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 다시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또 할 때도 있고,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하자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쉽지만 정말 꾸준히, 이제 곧 주빌리가 1000회가 가까이 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정말 이 한 해 한 해 매주마다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거를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계속 해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능력이 되고 통일 문을 열고 탈북민이라는 정말 그 씨앗을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또 앞장서서 통일됐을 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탈북민이 앞장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세워지는 그 길이 이 기도의 양인 것 같아요. 기도가 계속 쌓여지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또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도 북한에서 온 탈북민 청년들이 많은데 정말 다 너무 복음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준비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저 또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쌓였다라는 거를 항상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리더로서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